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자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그 누이께서 클래식을 전공하시는 분이셨다고 그래요. 그 클래식을 전공하시면서 동생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들어와서 연주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생과 함께 손을 잡고 그 연주회에 음악을 들으러 갔다고 그러죠. 근데 이 장로님은 음악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셨어요. 남들은 공연이 시작되고 전부 다 그 음악에 감동을 받고 음악을 듣고 있는데 이 장로님은 딱 10분이 지난 그 시점부터 자기 시작했는데 코까지 골고 잤대요. 근데 얼마나 코를 크게 골고 주무셨는지 이 누이께서 너무 창피해서 공연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그 동생을 손을 잡고 데리고 나오셨다고 그래요. 자기가 굉장히 창피했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이 굉장히 승부근성이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서점에 가셔서 클래식 음악을 이해하려면 어떠한 책을 보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 서점 주인이 주는 그 책을 가져다가 공부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은 어떤 것이며 모차르트는, 비발디는, 또 핸델은, 바하는 어떠한 의도로 그러한 곡들을 썼는지를 열심히 공부하셨대요. 그리고 그때 음악회에 가서 들었던 그 음악이 담긴 LP판을 사다가 들으셨대요. 이 작곡가가 그 곡을 만든 의도와 그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음악을 들으니까 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클래식 음악이 귀에 들리더라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성경을 쓰신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의도가 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클리어하게 디파인 되지 않으니까 성경을 피기만 하면 졸린 거예요. 그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이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의도로 쓰여졌는지를 명확히 알고 난 이후에는 절대로 이 성경을 펴면서 좋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궁금해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도 그냥 성경을 펴가지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뽑아내서 읽기 시작했다고요. 언제부터인가. 여러분들이 큐티라는 것을 하면서 주의할 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전혀 이 성경에 대한 성령의 저작 의도라든지 하나님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기본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단어 혹은 한 문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버릇하면은 여러분은 또 하나의 부족을 가지고 다니시는 것이지 성경을 읽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비발디의 사계를 들으면서 본 부분을 막 들어요. 그러면서 혼자 막 썰매를 타고 있으면 그 비발디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비발디의 여름 부분을 들으면서 가을의 낙엽을 생각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닌데 자기 혼자 딴 의미로 생각하면서 막 감동받고 울어요. 그래놓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요. 비발디의 사계를 들으면서 봄을 들으면서 겨울을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그 진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다른 뜻으로 오해를 하면서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받고 은혜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영원한 생명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물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주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상하실 수도 없었던 그런 심오한 뜻을 본인이 발견해내가지고 자기 혼자 감동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그런 뜻으로 쓰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 그런 심오한 뜻을 그냥 발견해내가지고 혼자 감동받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워치만이나 위트니슬리 계열의 지방교회 사람들이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요. 성경을 50독, 100독씩 한다고요, 그 사람들은요. 그렇지만 다른 지식들은 다 거부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성경은 많이 읽었는데 엉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제임스가 누드를 잘 그린다고요. 우리 교인들의 반은 화가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예화를 드는 거예요. 누드를 잘 그리는데 거기 안에는 그 설명을 들어보면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제임스가 그린 그 그림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 그림만 보면서 야, 참 섹시하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그 앞에서 평을 한다면 그 그린 작품자인 제임스는 모욕을 받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의도를 알지 못하고 자기 혼자 감동받는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새신자반이라든지 성경이라는 설교에서 제가 이야기해드렸죠. 제가 2시간에 걸쳐서 아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훑어드렸잖아요. 거기에 무슨 얘기가 적혀있던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구원과 은혜 이외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돈 버는 방법, 어떻게 존경받으면서 사는 방법,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 뭐 이런 방법들을 찾아내려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모독하는 거라고요. 성령에 대해서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에 관한 거예요.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가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히 여러분들이 확인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심지어 그런 성령을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밝히 열심히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믿으셔야죠. 참 저도 여러분들에게 재밌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 방법을 알고 있다고요. 제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사람 모이게 해주는 그 일만 한 사람이에요. 그 방법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데 왜 이렇게 고리타분한 교리 부분을 가지고 개척하자마자 이걸 시작하냐 말이에요. 이건 나중에 해도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엉뚱한 길로 가실까봐 그런 교인들이 계속 줄어갈지라도 이 부분만은 확실히 해놓고 가지 않으면 이 예배당 안에서 지옥 가는 사람이 생길까봐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명확히 알고 가셔야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성령 세례가 뭐라고 그랬죠? 어느 날 성령이 쫙 불의 혀처럼 임하니까 몸에 전기가 막 오르면서 입에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이게 성령 세례라고 그랬나요? 성령 세례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전에 언약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완성하셨고 그 완성하셨다라는 보증으로 성령이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내려오는 그 사건을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그랬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이 뜨여지게 되는 그 사건.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다 이미 받은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구원과 은혜에 대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지,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시고 이러는 것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것은 다분히 수동적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다분히 하나님의 능동적인 사역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요. 하지만 성령 충만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 충만의 부분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 그렇게 수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다거나 요청한다거나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중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받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성령 세례가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는 이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게 바로 성령 세례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성령 세례를 받아라라는 명령이 없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셨으면 아실 거 아닙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라라는 그러한 명령이 요구가 성경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성령 세례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십시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에바프티스테멘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과거예요. 성령 세례를 성경이 이야기할 때 항상 이렇게 과거로 이야기한다고요. 헬라어의 과거의 시제는 과거에 한번 일어났고 거기에서 그쳐버린 것을 과거 시제라고 해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거듭날 때 딱 한 번 받고 거기서 그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계속해서 받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밥티조라는 세례를 받다의 과거로 묘사하고 있어요.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자라나야 우리에게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성령이 뚫고 들어오시는 것,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다 한 몸으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계속해서 너희들은 어리다, 어리석다, 유치하다 계속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이 되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어리고 어리석고 유치하고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그러한 자들에게 인트루전 뚫고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계신 것을 성령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머리에다가 몸으로 착 붙여주시는 거,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만들어주시는 거,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복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그 말은 현재 시제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은 성경에 딱 한 번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진행형을 의미한다고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진행형을 의미한다는 것은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받고 또 받고 받고 또 받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잘 비교해서 확인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받고 또 받고 받고 또 받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포지셔널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딱 신분이 바뀌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experiential 한 거예요. 계속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연역적으로 설교를 할 거예요. 주제부터 말씀드리고 설명을 해 나갈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계속적이고 연속적이고 반복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체험적이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포지셔널한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딱 끝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그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고요. 이 성령 충만이 시중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도토리가 충전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만지기만 하면 그냥 막 넘어지고 막 이러는 거, 그런 것인지, 성령 충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은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보자고요.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했으며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성령 충만이 뭔지 금방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명확히 이야기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들이 성경을 안 읽고 지들 상식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7절로 갑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 베드로가 지금 성령 충만을 받고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 보시면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뭘 해요? 말씀을 전한다고요. 사도행전 6장 3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7 집사,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7 집사는 어떤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54절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뭘 봅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지금 윤곽이 잡히죠? 사도행전 9장 17절 보세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때려 죽이러 가던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뭘 하게 됩니까? 그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된다고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더라니까요. 얼마만큼 강하고 담대하게 전했는지 아십니까? 그 자가 박수무당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한다고요. 사도행전 13장 8절 보세요. 이 박수 엘루마는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당당하고 대담하게 복음을 전하죠. 사도행전 11장 24절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는 뭐 했던 사람이에요? 복음 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사도행전 13장 49절 보시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던 이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다 찾아드린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성령 충만이 무엇과 함께 설명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은 무리나 개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그 110명의 제자들이나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의 그 베드로나 바나바나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전하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다른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과 함께 나오는 이야기 중에. 성령 충만의 제일 되고 가장 특징적인 표지는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삶으로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자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엄밀히 말하여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자랑하고 싶지 않고 예수를 전하고 싶지 않고 더더군다나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설렁설렁 여러분의 인생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자기가 체험한 그 체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로부터 얻어낸 반대급부, 예수를 얻어낸 축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를 믿음으로 해서 내가 얻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죠. 그리고 그 성령은 구원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것이 흘러 넘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충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입으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냐고요. 알아야 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체험을 전하는 것 아니고 여러분이 받은 엉뚱한 선물, 축복 전하는 거 아니라면, 예수를 전하는 것이라면 그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예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시냐 말이에요. 일단 그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성령이 충만해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가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청렴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지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라는 목회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라고 목회 서신을 보내죠. 그것을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거기에서 교훈이라는 말이 14번 나와요. 말씀을 바르게 전하라라는 것을 교훈이라고 사도 바울이 단어를 썼는데 그 교훈이라는 말은 doctrine이라고요. 디다스칼레오. 이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나오는 다른 교훈, 헤테로 디다스칼레오라는 것은 false doctrine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리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엉망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 설교를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교리를 이렇게 중요시 여기니까 어떠한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리가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고. 찌릿하고 오는 이 사이다 같은 감동,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의 이 성경을 쓰신 저작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결과를 가져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을 왜 이단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몰몬교를 왜 이단이라고 그러세요? 우리와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 이슬람 교인들은 우리와 구약 성경이 똑같다고요. 왜 그들을 이단이라고 합니까? 같은 성경을 갖고 있는데 교리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교리가.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 교리를 여러분이 명확히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죠. 아니, 이슬람에도 교리가 있고 불교에도 교리가 있고 증산교에도 교리가 있고 남녀호랑교에도 교리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에 교리가 필요 없다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지정의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왜 사람이 직립인간인 줄 아십니까? 머리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끓어오르는 감정만 갖고 신앙생활 하다가는 그렇게 해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뭘로 분별하실 겁니까? 여러분, 저를 뭘 믿고 따라오실 겁니까? 제가 언젠가 다른 길로 여러분을 인도에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구별하면서 떠나실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떠나셔야죠. 제가 지옥 가자고 그러면 다 지옥 가실 거예요?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삶으로 시인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알아야죠.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선배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목사 6명이 밥 먹고 있더라고요. 목사가 분명해요. 이 목사, 김 목사, 밥 목사 이렇게 목사라고 불렀으니까 서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냉면 사발로 목사들 팰 뻔했어요.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교회 경영을 배우기 위해선 일본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교회의 재정을 풍성하게 늘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의 사람들을 더 많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선 일본을 배우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군데요? 예수님이세요. 교회는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일본을 배워야 된다니요. 그리고 자기는 세상에 나가서 비즈니스 했어도 아주 잘했을 것 같대요. 그러니까 웬만한 큰 교회 목사 같아요. 그들이 예배당에 가서 뭘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건축 헌금이 50만 불이 모자란다고 그러니까 나 한번 불러라. 내가 충분히 그거 걷어준다, 한 번에. 그 대신 반 나다오. 중국의 모 학교에 헌금한다고 교인들이 헌금한 돈 갖고 가서 자기 아버지 아파트 분양받고 그런 개자식들이 있습니까, 도대체? 그게 목사예요, 여러분? 개자제분들이죠, 그게? 갈비로 주리를 틀어도 시원치 않은 놈들이죠, 그게. 왜 그런 겁없는 행동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를 몰라서 그래요. 인간은 얼마만큼 악한 존재이며 그 죄가 무엇이며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떨어져야 할 어마어마한 그 저주의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들이 교회에 가서 뭘 가르치겠냐고요. 전 참 답답합니다. 그건 다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 성경 공부하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인데 왜 좋으냐면 돈을 내라고 하는데 참 기분 안 나쁘게 내라고 한대요. 그래서 돈을 내면서도 기분이 안 나쁘대요. 나는 병신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건. 자기 지금 속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내면서도 별로 기분이 안 나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언변이 좋은 우리 목사가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헌금하는 그 헌금이 그렇게 쉽게 우습게 여러분 손에 쥐어지는 거냐고요. 새벽부터 밤까지 12시간, 14시간, 15시간씩 직장 상사들의 그 멸시 천대 다 받아가면서 손님들의 비유 다 맞춰가면서 뼈 빠지게 벌어놓은 돈 아닙니까? 내 신앙 고백으로 교회에 드려진 그런 헌금을 가지고 그러한 개 자제분들이 와서 갈비나 뜯고 있으면 여러분이 분개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목사 앞에만 가면 여러분은 그게 벌벌 떨어요? 목사 저주권, 축복권 이런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펑션이 다른 거예요. 저는 말씀을 공부해서 여러분께 전달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새벽에 와서 밥 해주면 밥 얻어 먹고 또 청소도 하고 테이프도 만들고 똑같은 일이에요. 어느 거 하나 경하고 중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가 저주하면 재수없을까 봐 그 앞에서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벌어서 헌금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하셔야 돼요. 교리를 충실하게 기본으로 갖고 성경을 보세요. 제가 자신하건대 이 교리 설교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책별로 제가 강의를 할 텐데 수월하게 나갈 수 있어요. 일사천리로 그냥 나갈 수 있어요. 그 기본만 알면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성경에 나오는 말 이외에 다른 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내지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걸린 병 다 낫게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능력이 임해서 내가 손 얹고 기도하는 사람의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다. 성경에 없는 그러한 얘기들, 체험적인 얘기들, 자기가 경험한 얘기들, 이러한 것을 복음이라고 전하는 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다라고 나간다면 여러분은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엉뚱하게 선교 가갖고 무당 종교 퍼뜨리고 오지 말고 알고 나가자는 거예요. 알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도 소개해드리고 책도 나눠드리고 공부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도를 하더라도 알고 하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탄과 대적해서 세상과 대적해서 싸울 무기가 뭡니까? 딱 하나 성경에서 말하는 무기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6장 17절 보십시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진리의 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 뭐 무기가 어디 있어요? 무기는 단 하나 성령의 검 곧 말씀이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때부터는 궁금해하게 된다고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흘러넘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무너지고 와가지고 하는 기도는 주여 지난주에도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이런 기도만 할 거냐 말이에요. 우리가. 아니 사탄은 장검을 뽑아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말씀을 가지고 한번 싸워보자 그러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예수가 오셨는데 이 땅에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귀신만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 귀신들은 하늘에서 예수와 함께 있었던 분들이라네요. 있던 작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보고 말씀을 안다고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뽑으면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요만한 거 연필 깎는 칼 그거 하나 뽑아가지고 이 싸움이 되겠어요?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전달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5장에 나온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의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해놓고 무엇라고 그 이야기를 이어갑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식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들아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상전들아 종에게 공갈치지 말아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돼요. 기도원에 가서 야 성령 충만 받았다. 오늘 아주 그냥 만땅꼬로 성령 그냥 충만해졌다. 나가면서 신발 새 신발로 바꿔 신고 가는 거예요. 큰 신발 신고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그래갖고 나오면서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우는 거야. 내 신발 왜 신어. 그런 건 성령 충만 아니란 말이에요.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설명하셨듯이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보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용서와 사랑과 자비와 인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익과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을 오히려 멸시하고 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 성령의 열매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열매가 여러분에게 생겨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세례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를 거룩한 곳까지 끌고 가신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은 우리를 끌고 가세요.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라는 머리에다가 붙여놨다면서요. 우리는 한 몸이라면서요. 그러면 머리가 지시하는 것을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머리가 지시하는 것을 따르지 못할 때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중풍이 걸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머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할 때 뇌성마비 장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아 내 입으로 들어와라. 명령을 내렸는데 손은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뇌성마비 환자들이 밥 먹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인 그러한 장애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붙어 있다면서요. 그럼 머리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야죠.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자극하시고 조명하신다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 그게 성령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구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는 알고 있어요. 메시아로 알고 있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분. 그러나 주라고는 고백 안 한다니까요. 주는 뭐예요?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는 걸 나는 하겠습니다가 내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주라고는 고백 안 하고 그리스도인 예수만을 원한다고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반쪽짜리 복음을 갖고 있는 자는 구원 못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죠. 나는 성령의 그 조명과 깨달음과 그 자극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 성령의 음성을 구별해 내어서 그 성령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는 내 몸을 지금 틀고 있는가?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못 쫓아가면서 사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을 어떻게 소멸해요? 성령이 소멸되어지는 분입니까? 하나님이신데요? 아니죠. 근데 성경에서는 왜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이야기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보세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래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구속의 문제에 있어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뚫고 들어오셔서 강압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지만 성령 충만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그 방향을 따라서 몸을 틀어서 가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거부하고 무시해버리면 점점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지게 되고 그 성령의 음성을 못 듣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엉터리로 사는 사람은 계속 엉터리로 사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설사 실패한다 할지라도 한번 이를 악물고 한번 해보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한 자와
성령을 소멸하는 자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들은 지금 위에 기술되어진 일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요. 이 일들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라. 그러면서 당신은 왜 욕하십니까? 설교 시간에. 저는 조금 다른 거예요, 이 이야기하고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저는 개자제분이라고 그랬지. 그건 더 심한 욕 아니에요, 독사의 새끼라는 거는. 예수님의 그 의분에 저는 동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이 종의 신분으로서 어찌 제가 그 의분에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종종 설교 시간에 욕이 나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분에 동참하는구나. 이 시대의 교회가 바르게 되어지는 그 날까지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마셔야 돼요. 성령을 근심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절대 강제로 일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제2원인, 하나님을 제1원인이라고 그래요. 제2원인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 우리의 인품, 성격, 상황, 조건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이 제2원인을 전혀 무시하지 않고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을 쫓아오게끔 우리를 각성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조명을 하세요. 그렇지만 억지로는 안 끌고 간다고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야, 구원 받았으니까 억지로 그냥 거기까지는 가겠지. 그리고 개판치고 살아도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조명하고 깨닫게 하시고 각성케 하시고 기다리신다고요. 우리가 의지를 발동해서 쫓아오게. 강제로 끌고 가시면 심판날에 하실 말씀이 없잖아요. 쟤네들은 그냥 끌고 가놓고 우리는요. 하나님 기다리세요. 때로는 패시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교훈하시면서 성경에 나온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호세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가시와 담으로 우리의 앞길을 때로는 막고 우리에게 회초리를 대시면서 우리를 일로 끌고 가신다고요. 그때에 그렇게 회초리가 날라올 때에 우리는 어여 알아듣고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리까지 분명히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라고요. 자기의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라고요. 이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패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실 때까지 안 오면 5가지 세시는 분이에요. 5만 번까지라도 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고집이 세신 분이라고요. 끝까지 여러분을 완성된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올바른 교리, 말씀으로 무장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바른 복음을 자랑하며 전하는 자들이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자기의 의지를 발동하여 힘겹지만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다쳤어요.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아프지 않지만 병원에 다녀라. 병원에 한 번 간 것도 2번 간 걸로 얘기해라.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다 눈 감고 가죠.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성령이 안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 길을 쫓는가 하면 이 음성을 무시해버리고 한 번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리 가는 사람을 성령을 소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형제가 저에게 메모지를 갖고 왔어요. 자기 집사람이 1년 반 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메모를 해서 자기 비계에다 넣어놓은 것을 1년 반 후에 찾아낸 거예요. 펑펑 울면서 왔는데 뭐라고 여기에 써있냐면요. 하나님 뜻에 따라 저희 2사람 부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서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나 서로 이해하고 도우면서 지금까지 잘 지내게 해주신 은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신 말씀 언제나 잊지 않고 이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업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남편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소서.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주의 아들임을 알고 세상의 빛, 땅의 소금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소서. 모든 일을 주의 뜻대로만 하게 하시고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욕심을 멀리하게 하소서. 사업 또한 욕심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는 사업이 되게 하소서. 어떠한 시험과 유혹도 이기며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지혜로움으로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항상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소서. 먼저 하나님 편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길 원하며 가정의 평화를 위해 힘쓰는 남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둘 항상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새로운 해를 바라보며 저희 죄 지은 것 자백하고 용서 구합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의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나 부자 되는 거 싫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 사업 성공하는 거 싫지 않습니다. 그거 싫으면 바보죠. 그렇지만 나의 욕심 따라서 그런 것들이 주어진다면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물질과 명예에 노예되지 말게 해주옵소서. 이런 거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땐 편해요. 근데 그게 자기의 남편의 이야기일 때는 다르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서 베갯말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술이나 마시고 다니고 하나님 외면하던 남편이 정확히 1년 반 후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몇 주간 나의 이 문제가 너무나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새벽 기도에 계속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왜 하나님 내 이 상황을 변화시켜주지 않습니까? 원망의 기도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변하는 것을 원하시는군요. 하나님 언젠가 내가 변하지 않고 이 상황이 지금 해결됐다고 하면 언젠가는 또다시 이런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나는 또 무너질 텐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변하기를, 내가 변하기를 원하시는군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나는 변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솟구쳐 오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는 오늘 감사의 기도를 하러 기도원에 갑니다. 그리고 기도원 갔어요. 지금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이렇게 한 사람의 영혼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삶,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차 있어서 도대체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밖으로 흘러 넘치는 사람, 이 사람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라고요. 이러한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저는 교인들이 줄어도 상관없어요.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음성,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사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삶과 하나님께 졸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려는 오늘날 많은 자칭 기독교인들의 삶과 어떤 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신 이후에 나가서 입 다물어라, 왜 제자들에게 나가서 입 딱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지,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으로 빵이나 만들어주고 병이나 낫게 해주고 귀신이나 쫓아주고 그게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므로 너희가 나가서 나를 소개할 때에 나를 이러한 것으로만 소개할까 봐 못 이야기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병이나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떡이나 나눠주는 게 기독교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신본주의인 것입니다. 인본주의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언제든지 콜하면 나타나가지고 무슨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나타나가지고 주인님 뭘 원하십니까? 이거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아시고 그런 소리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아셨으면 그렇게 살아내셔야죠. 저와 여러분 이 문을 나서면서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나가시자. 그래, 비록 실패할지라도 노력해보자. 이를 악물고라도 한번 해보자.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결단하면서 이 문을 나서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